누구든지 자기의 인생관, 그 삶의 가치관, 이것을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었는지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일단 고정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인생관 바뀐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게 있는 건강, 권력, 내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부귀와 보화, 이 모든 것들 지금 내 손에 있지만은 언제 내 손을 떠날는지 모르는 것들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서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마음을 재물에서 떼어내서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누구나 한결같이 말합니다. 인생 그것 볼 것 없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다.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다들 그렇게 말은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 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강의를 한다면, 인생 윤리를 가르친다면 이거 다 가르치고 배웠고 또 역시 우리가 알면서 우리 역시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말과 다릅니다. 누구나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온통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허무 속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말로는 재물 아무리 쌓아둬도 내 것 아니다. 공수래 공수거다. 그거 다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재물도 부귀도 권력도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하지만 생각은 안 바뀌어요. 마음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생각을 바꾸어서 인생관을 바꾸려 할 때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 시편 39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시로 쓸 그때의 나이가 아마 50대나 60대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다윗이 병을 앓고 병상에 누워 있었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사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던 성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적들은 다윗이 언제 다시 힘을 얻을지, 소생을 하지 못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병색이 짚어지니까 이 적들은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하나같이 원수들은 건강하고 형통하여 다윗을 비웃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자기도 나이는 들었고 몸은 병들어서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대응할 형편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나도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때도 꼭 참고 입을 다물고 참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목까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귀와 권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마음을 줄 것도 못 되고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자이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실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또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람을 보는 안목도, 세상을 보는 안목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던 것이 나이가 들게 되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의 나이 35세 이후의 삶을 살 때에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 기회 중 하나가 오늘 같은 연말입니다. 연말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옛날에 많았던 그 달력, 인력이라고 그럽니까? 하루에 한 장씩 찢어내는 그 인력들, 그것도 이제는 서너 장밖에 남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떼어내는 사람은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허무함을 어느 때보다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연말, 이런 연말을 당하게 되면 누구든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지금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이지?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하고 살아왔는가? 이럴 때 연말이 주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목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새로운 비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한과 언제인지 알게 하사 내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다. 그렇습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게 되면
그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50년, 60년 정도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다윗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될까 손가락으로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내가 한 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고작 한 뼘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병상에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별것이 아니구나. 한 뼘뿐인 이 인생, 정말로 한 시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없는 것과 똑같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삶이,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비교해서 바라보니까 정말로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는 것이 내 인생이고 내가 가진 것들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마다 여러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인생은 그날이 무과 같으며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다나니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78편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도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우리 인간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머두셀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이후에 780년을 지냈으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나이 엄청나죠. 10세기 가까이 살은 사람입니다. 1000년을 가까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가 그렇게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세기 가까이 산 사람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두 줄도 안 됩니다. 70년, 80년을 사는 내 인생, 여기에 비교한다면 덧없는 인생이에요. 한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에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서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에는 시간이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하루하루가 새롭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젊은이들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모두가 실감이 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인생 다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뭐라고요? 헛사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든든히 서 있는 때가 있습니다.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아니하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든든히 선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춘을 자랑하는 때입니다.
건강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때입니다. 내가 이뤄놓았던 성공도 명성도 자랑할 수가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영원히 지속되어집니까? 이런 성공을 이룰 때 사람들은 그때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성공한 때이니까, 가장 내 이름이 떨칠 때이니까 이 이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자기를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누구나 그런 욕망을 가집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나를 기억해 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업적을 남깁니다. 자기의 모든 수고를 남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을 때에, 이 건수가 된 때에 세웠던 모든 기록들의 명성들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모두가 깨어집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명성들도 건강들도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다 깨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젊다고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했다고 큰소리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숨만 끊어주면 순간에 그 수에 끼일조차도 없는 미약한 존재, 손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없는 미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시작. 한번 읽어 아닙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목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따로 시험을 입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평신도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말씀도 하시고 설교도 하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많은 분들보다는, 평신들보다는 많이 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토록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누구나 죽은 그 순간에는 평신도처럼 똑같이 허무함을 가지고 떠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분들의 정성기를 구가할 때에는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의 교회에 몰려가서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책들도 많이 나왔고 때로는 기념관도 세워지고, 그런데 이것이 10년, 20년이 지나가니까 이 모든 흔적들도 다 사라집니다. 제가 공부할 때에 우리 학교에서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목사님 한 분은 지금도 우리 후배들은 잊지를 못하는데 박윤순 목사님이라고, 신구약 성경 주석을 기록했던 그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모든 학생들은 눈물로 그 체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강의에 녹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신 지 30년이 가까이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의 흔적들이, 그분들의 명성, 이름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분이 기록한 그 유명한 주석들도 이제는 있잖아요, 고수가 돼가지고 젊은 후배들이 찾지를 않아요. 옛날 책이라 그래가지고. 그때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모든 후배들은, 모든 목사들은 다 가지기를 열매게 된 그 책들인데, 그 유명한 책이 이제는 고수에 처박혀서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제는 읽혀지지를 아니합니다. 그 명성이, 그 이름이, 그 업적이 이전 세대를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유한성,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불만이에요. 시편 89편 47절 말씀입니다. 주세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과 원망이 나올 정도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이때에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왕이신 분이고 나이 50이 60이 되어서 자기의 몸이 병들었을 때에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절실히 깨닫고 실존적으로 깨닫고 입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이 진동할 정도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인간의 성공이나 명성이 별것 아니다는 것 다 인정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아니합니까? 말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냐면 지금도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에 내 눈이 집착하고 내 아파트에, 내 물질에,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내 소망으로 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허무감을 느낄 때에 이런 허무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엉뚱한 데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잠깐 기분 전환을 하려고 쇼핑을 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영화관을 걸어갑니다. 여행을 다닙니다. 또 여가지 여가 운동을 합니다. 게임도 합니다. 오락도 합니다. 나중에는 사치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엄주하고 탈선하고 성적으로 물나는 행위를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의 허물을 잊어버리고 내 모습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우리 현대 사회를 음모 집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눈으로 보기에 온갖 화려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흑역거리를 우리 백성들에게 안기다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 사람들의 눈을, 허리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다른 여러 모든 흥미로운 것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질의 눈을 돌리게 만들고, 세상 쾌락의 눈을 돌리게 만들고, 우리가 아무리 기분 전환을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모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내 눈이 이제는 다시 눈을 열어서, 다시 눈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그 모든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세상적인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이 이렇게 한번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편에서 세상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소망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관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 종결짓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세요. 나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에 내 마음을 두지 마시고, 헛된 세상에 내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럴 때에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내가 얻었고, 이 영생을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안 뺏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덧없는 한 생의 영혼과 연결되어지고, 또한 그 영혼 속에서 나의 덧없는 인생은 새롭게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나의 덧없는 인생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한때 성공해서 남긴 세상의 모든 업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내가 집이 두 채이고 좋은 자동차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바라보니까 이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인생의 허물을 극복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인생은 다 무너집니다. 한 뼘 같은 우리 인생의 기간입니다. 60이요 70이요 80이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랬는데, 이 100세 시대 우리의 인생, 이 허무함,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이 허무함을 이길 수가 있고, 또한 이 허무함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죽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라 그러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 죽음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했던 이 다윗을 보면서, 주님, 나도 이 다윗처럼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하면 안 됩니까? 6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론하며 재물을 쌓았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다 받습니다. 재물은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는 일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성경학자들은 2300개가 넘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비유 38개 그 가운데서 16개가 재물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이만큼 돈, 재물,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 유행했던 말이 있었죠. 연초에 인사할 때 대박 나세요. 그렇죠? 대박 나세요.
그런 인사가 우리에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코미디에서 나왔던 그런 용어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인사를 들으면 모두가 싫어하지를 아니합니다.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물질을 모으기를 원하고 재산을 늘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모으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거기에 계속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점은, 내가 돈을 모으게 되면은, 돈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돈이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약점입니다. 영원히 내 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으고, 돈을 또한 벌어서 돈을 보람되게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죽을 때에는 그저 한 번도 남겨놓지도, 자기가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누구에게 가버렸는지 가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갑니다. 돈은 잔뜩 모았는데. 다윗이 살던 이 시대에도, 오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돈은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후에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 돈이 내 안에 있지만은, 내 손에 있지만은, 잠시 지나면 이 돈이 누구 손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짧은 내 인생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호주머니에, 내 안에, 내 가정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재물이 영원토록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모든 재물들도 내 안에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마.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이 짧은 인생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갖추고 거기에 목표를 바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달려갈 때에 내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 잠시 지금은 여기 있지만은, 내 안에 있지만은, 한번 눈만 깜빡거리면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내 재물을 쌓아두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내가 두고 살아간다면 내 모든 영원한 이름과 명성은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고 느끼시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